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저희가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온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아멘. 여기까지만 제가 봉독했습니다. 할렐루야. 5월의 첫 주일입니다. 5월 하면 가정의 달이죠. 가정의 달. 우리 모든 가정 위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요, 참 무거운 말씀이 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아마도 5일 후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낙이 타고 입성하는 본문은 우리가 건너뛰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의 사건을 보면 먼저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입성하신 후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시죠. 갔는데 그 하나님의 성전 앞에 깔려있는 장사치들과 동물들과 환정상들을 보며 예수님이 분노하시면서 그것을 다 뒤집었고 내쫓았어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시면서 성전을 정화시킨 것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사건과 연관이 되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본문 20절이요. 20절을 보면 명절에 예배하러 성전에 올라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헬라인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헬라인들이 누구죠? 그리스 사람들이에요. 그릭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예루살렘에 온 겁니다. 비록 이방인이지만 유대인처럼 유월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르긴 몰라도 이 이방인들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본 겁니다. 아니 갑자기 예루살렘 성이 떠나갈 듯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너무나도 열렬히 환영하는 모습을 그들이 눈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장사꾼들을 몰아내며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선포하시면서 정말 그 환정상들을 뒤집어 엎고 소들을 내어 쫓고 양들을 내어 쫓으며 이 자리를 깨끗이 치우셨던 그 예수님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그 장사꾼들을 몰아낸 그 장소가 어디요? 유대인들이 예배하는 장소가 아니라 이방인들의 뜰이라고 해서 이방인들은 성전에 가까이 가지 못했어요. 성전 바깥 마당에서 우리로 말하면 저 파킹랏 저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파킹랏 같은 그 넓은 자리에 장사꾼들이 소와 양을 간뜩 가다 놓고 하나님께 유월절 제사드리라고 팔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를 제사장들이 장사꾼들에게 돈을 받고 시장으로 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는데 예배할 자리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소똥 싸고 말똥 싸고 양이 똥 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막 박짝지근한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이방인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신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장사꾼들을 다 내쫓아 준 거예요. 이 헬라인들이
헬라인들이 여기까지만 봐도 와, 저 예수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했을 겁니다. 그렇죠? 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막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환영하고 뭐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그 장사꾼들 다 내줄 수 있는 대단한 권위를 가진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소문을 듣고 보니까 죽은 지 3일이나 지난 나사로를 살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웅성웅성 되는 겁니다. 저 예수가 죽은 지 3일이나 된 나사로, 썩은 지 3일이나 된 나사로를 살렸어. 그런 소문을 들으니까 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겠습니까? 안 만나고 싶겠습니까? 만나고 싶어지는 거예요. 좀 알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21절을 보면 그 헬라인들이 갈릴리 벳사다 사람 빌립을 찾아가서 예수를 뵙고 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방인들이 예수를 찾아와? 왜 찾아와? 예수님께 데리고 가도 될까? 왜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상종을 안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방 여인이 와서 내 딸 고쳐달라고 그러니까는 내가 너한테 주자, 걔한테 주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이방인과 멀리했던 유대인이기 때문에 빌립이 생각하기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가도 될까 고민하다가 그래서 안드레를 찾아가요. 안드레를 찾아가서 안드레,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뵙고자 하는데 어떻게 하지? 예수님께 데려가도 될까 말까? 그러니까 안드레가 야, 데리고 가자. 그래서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 헬라인들이 이방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은 대답이 없어요. 헬라인을 만나겠다, 이방인을 만나겠다, 안 만나겠다는 대답이 없습니다. 그런 대답도 없이 예수님은 혼자 그냥 감격하고 있어요. 갑자기 감격해가지고 흥분하고 있습니다. 뭔가가 예수님의 마음에 어떤 터질 것 같은 어떤 그냥 막 분이 터지고 막 그냥 감격하는 어떤 그런 뭐라고 그러죠? 막 화산같이 막 터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의 때가 되었도다. 내 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결론의 말씀이 본문 32절입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면 이방인들도 포함한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거겠죠. 내가 땅에서 들리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내가 모든 사람을 이끌겠노라. 이런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볼 때 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을 두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흥분하고 감격을 감추지 못하면서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다라고 내가 들려야 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말씀이에요. 본문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말 그대로 예수님의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때가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지껏 예수님은 제자들과 사람들과 말할 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했는데 헬라 사람들이 자신을 찾아온 것을 보고는 이제는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찾아뵙고자 한 것과 예수님이 영광을 얻을 때와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본문 19절을 보세요. 본문 19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도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른다라고 이야기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했는데 야, 예수 죽이기로 한 거 쓸데없는 일이 됐다. 온 세상이 예수를 따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낙이 타고 입성을 하는데 온 예루살렘 백성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보는 겁니다. 야, 온 세상이 예수를 따른다. 그 말인즉 그 자리에 유대인들만 있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는 그 소문을 들은 이방인들까지도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자리에 서서
그렇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메시아를 영접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만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의 말에 의하면 온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이방인들까지도 그곳에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온 세상의 그 한 부분의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뵙고 그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묻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이 나를 찾아온 것에 대해서 내가 이제 영광 받을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이사야서 42장입니다. 이사야서 42장을 보면 여호와의 종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바로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가 이방의 공의를 베풀 것이라. 예수가 이방의 공의를 베풀 것이라. 그가 세상에, 유대인이 아니에요, 세상의 공의를 베풀 것이라.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한다고 하는데 그 섬들은 바로 이방 모든 민족들을 가리키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온 세상에 공의를 베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서 4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너의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그래서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옥에 갇힌 자들을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옥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니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이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여호와가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두고 예언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메시아가 이방을 위한 빛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그 메시아를 보호하며 내가 메시아를 세워 백성의 언약으로 세우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백성의 언약으로 세우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내가 예수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그래서 눈먼 자들입니다. 우상에게 눈먼 자들이 눈이 열려서 빛임으로 볼 수 있어서 영적으로 깨닫게 되고 영적으로 갇혀있던 그 우상을 섬기던 일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바꾸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을 다른 우상에게 내가 주지 않겠다라고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 영광을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이방 백성의 언약이 되고 이방의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그 이방인이 그 예수를 찾아온 것에 인해서 예수님은 이 예언의 성취가 되었다고, 이젠 이 예언이 성취할 때가 되었다라고 흥분하면서 내가 영광 받을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이 때를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빛을 비추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백성의 언약으로 내가 주기 위해서, 나를 주기 위해서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이방인들 바로 여러분들, 우리들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해야 되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방인들이 자신을 찾아온 것이 바로 이 예언의 성취.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백성의 언약으로 나를 주고 정말 그들에게 이방의 빛을 비춰주기 위해서, 예수를 비춰주기 위해서 지금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백성들에게 빛을 비춰주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 위에서 자신이 높이 들릴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경배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로 오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회를 통해서 주신 이 예언의 말씀을 내가 이루어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언약이 되어주고 구원의 빛이 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선포하면서 감격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 사회를 통해서 이미 예언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깨달아 귀로 듣고 깨달아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예수에 대해서 눈을 감겼고 귀를 막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깨달아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고침 받지 못하게 유대인들에게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그 예수를 구원의 빛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구원의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그 예수를 영접하고 그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가 우리의 구원의 언약이고 예수가 우리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이방을 위한 구원의 증표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예수로 내 영광을 우상들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불상을 섬기던 민족 아닙니까? 이 불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던 이 조선 땅에도 예수님께서 빛을 발하시고 불상을 섬기던 우리를 눈을 밝히고 그 우상의 감옥에서 끄집어내서 생명의 빛으로 구원의 빛으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유대인들에겐 버림을 받아 못 박혀 죽지만 이방인들에게는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도다. 그 말씀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흥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가슴에서 막 벅차 올라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할 때가 되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 나무 위 십자가 위에 서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예언 4,000년 동안이나 이 땅에 그 구원의 빛을 발하시고자 4,000년 동안이나 성경에서 예언만 그렇게 구원의 언약으로 예수 메시아 여자의 후손으로 시작된 그 예언을 주셨는데 이제 4,000년 만에 그때가 되었다라고 흥분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4,000년 동안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하셨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얼마나 흥분되겠습니까? 내가 이때를 위하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자그마치 하늘에 계실 때부터 4,000년 동안 그때를 준비하신 예수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에서 벅찬 감격과 흥분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 영광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그 십자가가 예수님께서 받으실 영광입니다. 그래서 본문 24절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네. 예수님께서 많은 열매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한 알의 밀알이 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썩어지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면 많은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은 우리를 살리고자 여러분들을 살리고자 나를 살리고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시는 한 밀알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림으로 우리가 살았고 내가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림으로 우리의 어두운 눈이 밝아지고 영생의 길을 보게 되고 구원의 길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렇게 달림으로 죄라는 감옥에서 갇혀있던 우리 우상을 섬기던 우리들이 생명의 빛을 보고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언약이며 이방인들에겐 구원의 빛이었고 생명의 빛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언약이 된 이방인 우리들에게는 정말 생명의 길로 가는 빛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아멘. 그 십자가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십자가를 의지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 십자가 그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십자가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모든 믿는 자들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 예수 믿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로다.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아멘.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말씀일 겁니다. 그 빌립보서 2장을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본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입었다고 합니다. 죄인의 형상, 전능하신 하나님 영적인 존재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죄인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네가 저 세상에 나가라. 네가 저 백성들, 저 이방인들, 저들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어라고 이야기했을 때 네 하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자신을 비워서 죽기까지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으로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은 모든 이름에 뛰어난 하나님의 이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입이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법이 뭐라고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예수를 주라고 부르면 그게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얻으실 영광이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만유의 주, 온 세상의 주가 되시는 영광을 얻은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젠 우리의 주가 되었어요. 우리의 주인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불러서 예수는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는 my Lord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곧 하나님께 영광을 들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것에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날마다 고백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는 나의 마스터 로드가 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의 미랄이 돼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래서 그 예수 십자가는 모든 믿는 백성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되고 이방인에게 빛을 발하는 놀라운 축복의 생명의 빛이 되시는 겁니다. 그 예수를 주라고 할 때 그것이 예수가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는 겁니다. 예수를 날마다 나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의 그 영광에 동참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본문 25절에서 26절입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당시 제자들뿐 아니라 지금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있는 그곳에 함께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있는 그 하늘나라, 그 천국에 우리도 함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생명을 내놓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생명을 미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늘의 미랄이 돼서 많은 열매를 맺어야 예수님이 있는 곳에서 함께 영생할 수 있다는 말씀이 되고 있는, 그래서 나를 섬기는 자들은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인의 길은 먼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뭡니까? 나는 나가 아닙니다. 즉 나는 내 주인이 아닙니다. 더 이상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대신 나는 누구 거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마스터 로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었습니다라고 그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의 것이 된 것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는 주라는 고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고백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처럼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나도 예수님처럼 죽겠다는, 희생하겠다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겠다는 신앙의 고백일진데 참으로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그렇게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죽으면 이 세상에 크리스찬들이 누가 남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처럼 죽으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예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 자아를, 에고를 죽이라는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 많은 사람이 삽니다. 내 자아가 죽고 내 아집이 죽고 고집이 죽고 내 생각이 죽고 내 교만이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신앙의 길이란 그렇게 예수님처럼 자신을 죽이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힘들고 좁은 길이고 그 길을 따라오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하는 건데 참으로 어려운 말씀이죠. 우리 자신을 죽인다는 게, 내 자아를 죽인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일 자신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고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삶이 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린다는 게 뭡니까? 동물의 목을 따서 피를 빼가지고 가죽을 벗겨서 각을 떠가지고 불살라 드리는 게 제사예요. 그런데 우리 몸을 죽일 수 없잖아요. 우리들 가운데 누가 그렇게 자기 몸을 죽여가지고 불에 태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산제물이고 산제사입니다. 살아있는 채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뭡니까? 이어지는 본문 12장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린다는 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이 세대란 타락을 쫓는 거예요. 동성애를 쫓고 돈을 사랑하고 정말 음란하고 정력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의 것을 우리가 쫓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의 앞에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내 몸의 그 정력들을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시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 내 생각, 내 마음에 들어오는 그 생각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아니라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뜻을 죽여야 내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항상 악이 충만하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하고 에고를 사랑하고 사람을 미워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음란하고 정말 세상의 것들을 취하고 싶은 그 생각대로 가득 차 있는데 그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선 그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을 쫓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뜻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우리가 드릴 거룩한 산제사, 영적인 예배, 우리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되는,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려면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취약된 마음을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 시간에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 너희가 하나님을 사모한다면 악을 미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안에 있는 악을 미워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죄악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그 내 마음에 있는 악을 다 죄악을 다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야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 수 있다고, 우리가 죽어야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내 안에 있는 죄악된 자신과 싸우고 내 몸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우리의 몸을 못 박는 것도 힘들지만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생각과 이 악과 죄악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도 너무나도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은요, 순교자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꼭 진짜 선교지에 나가서 정말 목 잘라 죽고 칼에 찔려 죽고 불살라 다 죽어야 순교자가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죽어지는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고 우리의 삶이 순교자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은 절대 아닐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것 절대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도움으로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되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고자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요, 그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두들기고 찾아야 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참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내가 죽어야 산다. 내가 죽어야 내 영혼이 살고, 특별히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내가 죽어야 이 가족이 살고 내 자녀가 삽니다. 내가 죽어야 내 수유에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예수 안에서 죽어지는 삶을 사는 순교자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 괴롭다는 거예요. 본문 27절이요.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즉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 때를 위하여,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라고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감격해서 내가 한날의 미랄이 되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갑자기 자기가 십자가를 질 것 생각하니까 괴롭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는 것은 괴로운 일이에요. 우리만 괴로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진다라고 생각하니까 예수님도 그 마음이 갑자기 위축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들의 자아를 죽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위축되고, 내가 여기 괜히 왔나? 괜히 나 죽이라는 말 들으러 여기 왔나?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너 자신을 죽이라는 말이 어떻게 우리가 기쁘게 아멘하리라고 받을 수 있는 말입니까? 괴로운 말인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 지실 거를 생각하니까 자신이 괴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지는 게 괴롭다고 하는데 우리가 괜찮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신을 죽이고 하나의 미랄이 되고 희생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은 괴로운 일인 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괴로움의 정도를 보면 심적인 고통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 고통의 정도를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이 진노의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3번을 기도하셨는데, 그때 예수님의 이마에 땀방울이 아니라 핏방울이 맺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의학자들은요, 우리의 땀방울에 핏방울이 맺을 정도라는 것은 그 심적으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도 마음의 고통이 너무나도 크니까는 그 핏방울이 땀방울을 통해서 핏방울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쓰면서 그 유명한 겟세마네 동산의 이야기를 넣지 않았어요.
아마도 오늘 본문이 그의 이야기를 대신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십자가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십자가의 처형을 받았고요. 초대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순교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빗방울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죽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예수님의 지는 십자가와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순교자들은 성령님이 함께하는 십자가였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예수를 버린 십자가예요. 예수를 외면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시나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는 거는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거였어요. 그 버리심이 하나님께 가장 고통이 됐기 때문에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한 분이셨어요. 삼위의 하나님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쭉 영원히 하나였는데 그 예수 하나님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찢어지고 분리되고 외면받는 십자가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 인간들로 인해서 쌓였던 그 분노를 하나님께서 그냥 한 번에 예수님께 그 진노를 쏟아 퍼붓는 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들도 부부가 살다가 한 몸이 돼서 살다가 헤어지면 참 가정에 큰 상처가 있고 자녀들도 상처받고 당사자들도 상처를 받지 않습니까? 하물며 근본적으로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셨는데 그 삼위가 처음으로 깨지는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찢어지는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분리되는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본성이 삼위일체이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가장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그 고통을 우리가 짐작할 수는 없지만 그 고통이 땀방울이 빗방울 되는 고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손에 못 박히는 것 때문에 빗방울이 땀방울 된 것 아닙니다. 그러면 그 강도들도 예수님 옆에 섰던 그 강도들도 똑같이 빗방울 흘렸어야 됐을 건 아닙니까? 예수님의 그 고통 우리가 짐작할 수는 없지만 그 고통이 너무나도 괴로워서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는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민망하다고 하셨는데 그 민망하다는 문자적으로 보면 내 위장이 뒤틀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위장 한번 뒤틀려 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위장 뒤틀리면 이모저시 가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그 고통을 당할 걸 생각하니까 내가 너무너무 괴롭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왜요? 우리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을 지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고통을 하시는 것. 우리에게 언약이 되어 주시고 빛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때를 왔나이다. 아멘. 그와 같이 우리도 우리 자신을 죽이고 자아를 죽이는 것이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이 될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도 해야 하는 것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가 옳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다라고 괴롭지만 내가 순종의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아를 죽이고 희생하고 하나리 미랄이 되고 정말 내 마음을 죽이는 것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그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죽일 때 가정이 살고 아내가 살고 남편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성도가 살고 우리의 자녀가 살고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살 수 있는 축복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이 믿음의 길. 우리가 힘들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도전받고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의 길에 딱 서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또 이 많은 열매도 맺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 28절이에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는 하나님의 음성을 예수님이 듣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갑시다. 순종의 길을 갑시다. 십자가 지는
길을 갑시다.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을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분입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언약이 되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신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구원의 언약이 되어 주셨어요. 그 예수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원의 빛으로 구원의 언약으로 믿는 우리 사람들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어야 산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자아를 죽이고 내 정력을 죽이고 생각을 죽여야 예수가 우리 안에 사는 거예요. 참으로 자신을 죽이는 삶이 힘들고 괴로운 일이겠지만 우리가 죽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많은 열매 맺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 안에서 죽어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억하겠어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예수를 알게 하소서. 예수와 같이 우리가 하나의 미랄이 되게 하여 주시소서.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살게 하시고 나도 살게 하시고 내 안에 예수 살게 하시고 예수로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자가 되게 달라고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